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고 육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혼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DNA를 취해서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혼이 영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의 지정의가 육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아름다운 성소로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들이 주어졌죠. 그러나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불지옥에 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 과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온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분에게 순종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을 인지해야 된다. 12가지 속성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에서 일하시며 완수해 나가시며 완성해 나가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top 매오드, 너무나 만족스럽다.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그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드러 나타낸 것이 되었음 바 자족하신다.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도 너무나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리고 불변하시다. 그 불변하신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불변하신 성품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사역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면을 운행하시니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나가시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도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죠? 시편 139편에 모든 것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에 가는 것과 눕는 것과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 주려고 아시는가? No. 도와주시려고 아십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하고 죄를 저지르고 연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네가 다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안바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100세 때에 출산한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해 나의 전능함을, 나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무릇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의 내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적인 속성,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영혼을, 죄를 심판하시는 것. 그런데 그 심판을 영혼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퍼부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도 우리 자신에게, 가 아닌 하나님 그분 스스로, 그분 자신에게 모든 심판을 퍼부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숨은 사랑. 예. 그래서 저는 공의 안에도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합,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아합 왕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12가지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교제하고,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교제를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씀의 DNA를 우리의 혼 속에 심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을 씨가 아닌, 썩을 씨가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씨앗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seed, 씨앗은 seed죠.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기도의 물, 말씀의 물, 그리고 예배의 물, 이 모든 것들을 줬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진다. 이미 그 씨앗 안에 열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나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우리의 혼에 심고 취하여 선포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마하나임 청년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강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경험해본, 발이 공중에 붕 떠서 있을 만큼 강력한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갈망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제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계속해서 머리 꼭지가 보여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 하나님 내가 오늘 꼭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 눈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머리 꼭다리가 보이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안수하는 순간 그 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대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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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하나님도 심장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 하나님의 심장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심장을 뛰어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려고, 우리에게 더 깊이 찾아오시려고 그렇게 쿵쾅쿵쾅 뛰는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기도하는데 양쪽에 천사가 2명 이렇게 서 있더래요. 한 천사는 자기를 뭔가 보호하려고 서 있는 것 같이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야, 어떤 분은 불러 오고 어떤 분은 환상이 열리고 성령님이 참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보통은 시간 되면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더 놀라운 장대함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역과 대구와 경북이, 이 지역이 성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지역에 방문하실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그런 복음의 Jesus Movement, 예수의 운동이 이 지역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Jesus Movement의 예수 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거 좋지요. 예, 우리 지금 굉장히 불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불바다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그분부터 아멘. 예. 무조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예,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조건 제일 앞에서. 예. 예, 오늘 그래서 성령 세례는 또 뭐고 불 세례는 뭐냐? 제가 우리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땅의 소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강력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나 이 물세례도 강력한 것이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영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죠.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죠. 이삭의 희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그 표적을 이미 구약에 예표해 놓으셨다.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한은 물세례죠.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예, 너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며 모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첫 성령 세례 받을 때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심이고 성령 위에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심이고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놈이나 자유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유기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서 성령 충만 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마심이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갈망함으로써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세례는 그러면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 불 받고 불 하면은 굉장히 점잖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상하게 앉아서 내가 막 손을 들고 싶을 때 성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제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을 제한할 때 성령님은 제한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배 시간이나 손을 들거나 이러면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물론 절제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절제의 영인데 본래 하나님은 불이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졌잖아요. 내어 쫓긴 게 아니라 내어 보내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루 또는 그룹으로 지켰고 또 뭘로 지켰다 그랬습니까? 불칼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flaming sword 그래서요. 불타는 검이라는 뜻이에요. flaming. 그래서 태초의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불칼을 가지고 두루 지켰다. 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죄 있는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불이시다.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콜링 받을 때 떨기 나무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의 그 불은 이 떨기 나무를 태우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불은 오지만 우리의 육에는 태울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의 혼적인 영역을 태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불의 특징이 그래요. Flames of fire. 그래서 이 불은요 붙었으나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게 되면은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나 몸은 타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적 중에 하나가 또 불이에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어떨 때는 물같이 시원하게, 어떨 때는 불같이 타는 듯한, 어떨 때는 뭐 전류같이, 어떨 때는 비둘기가 임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획일적인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획일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이 하나님의 이 불과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불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여기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여기서 보면은요 엔 포뇨마티 하기오 카이 피리. 그러니까 카이가 엔드라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엔이 안에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불도 함께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불 안에 잠기게 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격적인 침투가 우리의 뼈와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곳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그 Y 지방에 사는 저희 형님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뼈 마디마디 옷이 없어서 이러면은 성령님이 오신대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불을 느낀다고, 어떨 때는 그 치유 사역할 때 시원한 파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원해진다는 분이 있고, 어제 또 한 분 기도하는데 그분은 따끔따끔 전류가 들어오면서 손목이 이게 많이 힘들었는데 무리를 많이 해서 그 손목이 통증이 떠나가고 이게 나았는데 참 신기하고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전류가 흐르듯이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하게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둥글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분은 떼굴떼굴 구부르시고 어떤 분은 입신해서 누워서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분이 아니고 아이군요. 예, 벌써 그때 그분들이 다 사역자 선교사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곳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 속성은요, 오시면 태워버려요. 우리가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이 불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질병을, 악한 마귀들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내가 의식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의식되면 안 돼요. 깊은 기도는요, 내가 의식되지 않은 영역까지 가야 이게 깊은 기도가 풀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겠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늘 또 찌지지지 하고 했지만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예배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치가요, 첫 번째는요, 아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뜨겁지 않았더냐.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옆에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은요, 심장이 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도 저번에 말씀 전할 때 불이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울보다 잔인하니 곧 여호와의 불의 기세와 같다라고 그렇게 아가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불의 인을 받으면은요, 죽음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 중동 지역에 이슬람 99.9% 이슬람 그쪽에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가 이 사랑의 불을 받고는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피국 선교사님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 저녁 식사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기도만 해주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분들은요, 파 소리만 들으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피국가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줄줄줄. 제가 밥만 먹고 기도만 해주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했다니까요. 도대체 이분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이 우리 심장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놀라운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거하시는 불, in Christ, 헬라어로 en,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모든 심장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 안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위치 두 번째, 에피, 위에 혹은 위로부터. 이것은요, 외적인 충만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도 같이 가요. 왜요? 여러분, 불은요, 한번 받으면은 집에 가면 소멸해요. 내가 기도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아니면은 찬양할 때 뜨거웠는데 집에 가면은 점점 소멸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구해야지 이 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그 사건도 바로 성령과 능력의 그 불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는요, 곁에 혹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너희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위에 있지만 우리 옆에, 우리 곁에 파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아이 지역에 여기도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하셔가지고 땅을 사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여기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될 것이다.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을 때 굉장히 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뭐 이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 뭐 이사를 어디로 갈까? 이것은 성령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파라 곁에 혹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떨 때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그 중학교 때 받았던 그 불이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는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자, 이제는 진짜 산기도 가자 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속에 뭣도 모르고 교회는 다 이런 데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모두 이런 곳이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산기도를 배웠죠. 그냥 무조건 따라했어요. 어른들이 주여 하면 밑에서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제가 그때 매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제 눈앞에서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다 찢겨지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저는 새벽기도 쉬지 않고, 어떻게 그 힘이 일어나겠어요? 중학교 1학년생이. 그 시간만 되면은 이 초자연적인 힘이 발동을 해서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말씀 중심적인 교회에 다녔죠. 그래서 방언도 이제 좀 삼가해라. 그래서 오직 말씀만 봤어요. 말씀이 말씀을, 또 말씀이 말씀을, 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묘마측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동행하면 다 말씀에 동행이 다 보여.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어요 하면 다 약속이 보여요. 약속이 한 줄로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약속이에요.
동행이면 다 동행으로 보여.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가는 이 묘미를 아신다면 예.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고 불이 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 육을 관절을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씀으로 이게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안에서 풀어지는 그 말씀은요,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적이지 않은 어둠, 사고방식, 사고체제,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내적 맹세 다 파쇄해요. 방망이가 되어서 다 두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찔려 회개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해주지만 여러분이 찔려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말라기 3장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금은요, 원광석이 본래 돌멩이죠. 그런데 이 금을 불 가운데 넣고 넣으면 이 돌멩이들이 녹아요. 녹고 녹으면은 그것이 작은 입자가 되는데 금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재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단의 금이라고,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연단의 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연단의 불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는 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그것이 지나가 보니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예, 그래서 광야학교의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제까지는 죄와 함께 뒹굴었어요. 죄가 좋았어요. 죄가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죄가 더 이상 싫어져요. 오히려 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과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왕을 빼앗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스랍들이 노래하고, 자, 그런데 천사 하나가 그 부젓가락 같은 숯불에 있는 그것을 입에 대었어요. 되었을 때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죄가 제하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성령의 그 불이죠. 숯불
불이잖아요. 그 부젓가락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내 입술에 이때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된 말들, 남을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 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한 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불이 올 때에 우리의 재성, 우리의 육성, 우리의 인성들이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강력한,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사망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미스터 사,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은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돼요. 영적 대결입니다. 악령은 성령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파쇄되어지고 담대함의 능력이 부어져서 죄가 사하여졌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뒀잖아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5명이나 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를 풀어내는 담대함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 하인이 고쳐달라고 왔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질병들이 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4번이나 감기가 걸렸어요. 한여름에도 감기를 한 달씩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 면역력에, 우리 면역력이 파괴되는 것은 몸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제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증거해요. 야, 너는 한여름에도 그 손이 에어컨 같다. 내하고 손잡고 다니자. 이러면서 그 자신의 불덩이 같은 손으로 한여름에도 제 손을, 맞죠? 예. 손을 잡자 그랬어요. 얼마나 손발이 차왔는지. 그런데 불을 받고 난 후에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1도. 면역력이, 온도가,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면역력도 좋아져요.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이고, 그것은 몸의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불러오셨는데 저의 모든 것, 질병들이 태워지는, 치유되는, 그래서 한여름에도 뭐 감기는커녕 한겨울에도 감기를 잘 앓지 않은 그런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불이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 주일날도 어떤 그 청년 하나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이 많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불이 임했대요. 참 청년들은 신기해요. 손만 대면 그냥 불이 온대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순수한지. 그래서 야, 신기하고 너무 부럽다. 나는 그 불을 받기 위해 6개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왜요? 제 안에 선입견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약간 그 머리가 약간 텅 빈 사람이 받는 거 아닌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님이 부르주셨는데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가 이제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그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파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우리 영은 못 건드리죠. 마귀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영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 혼은 계속해서 옛 감정, 의지, 지식, 사고방식 가운데 마귀가 통로로 열려지면 공격의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공격이 한 번씩 있을 때 여러분이 불을 받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마귀는 본래 냉해요. 차가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싸하고 싸늘한 느낌이 있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 머리 풀고 있는 사람, 귀신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영으로 보았는데 그거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세와 그리고 본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면은 어둠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뜨거운 곳에는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생기게 돼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 문제는 여전히 똑같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만큼 여러분의 그 문제는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통과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때가 좀 더 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응답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님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신데 이 선물, 기프트, 이 선물은요 반드시 죄 사함이 있을 때, 왜냐하면 성령님은 Holy Spirit이잖아요. Holy,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님은 나를 더 많이, 더 크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메타노에요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는 후에, 노에요는 깨닫다, 이해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에까지 가야지만이 이 회개의 영역이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마른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기서 보면은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가장 큰 조건은요,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갈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도, 성령 세례 받고도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가지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 중에서도 다윗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원띵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원띵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 물을 목마름같이, 시냇 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예.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다윗의 갈망, 그 어떠한 궁전이야 궁궐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했던, 소망했던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과 교제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구해야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주셔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지난 시간에도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여 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질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그 것을 주시고, 찾는 그 것을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 것을 주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해야 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인투 오셨지만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럴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류가 풀어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안수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수도 하고 손도 잡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그 권위 안에서 머물러셔야지. 잘못 안수 받았을 때 이상한 영을 받았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안수를 막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검증된 곳에서 항상 안수를 받기를,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그렇게 검증된 곳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